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들이 맺혀 있습니까? 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빈손의 허탈한 마음의 이 절망의 감사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풍성한 수확과 또 풍성한 식탁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1621년에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조금 살펴보면 그들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온 그들은 절반가량이 길을 건너오면서 바닷길에서 추위로 인하여서 또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102명 중에 44명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눈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이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감사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아픔보다는 낯선 땅에서 숨을 쉬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청교도들의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섭리에 감사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수확이라는 조건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 기뻐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모양이다, 모습이다, 명령해 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TV를 틀어도 기뻐할 일이 없고, 뉴스는 항상 절망적인 소식들만 전해주고 있고, 경제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웃음은 줄어들고 근심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데, 제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다라고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셋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업을 갖기도 어렵죠. 최근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는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젊음이라는 생명력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까르르 하고 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모든 경제 기반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이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 상황 조건은 모두 다 사라질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너 안에 누가 있느냐,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더 전진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천국에는 기쁨밖에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하고 보여주고 나가는 것이죠. 그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 안에 천국이 있거든 그 천국을 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 작은 영상을 하는 쇼츠라고 하죠. 영상을 받았는데 제목이 깁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JTBC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아주 짧게 된 영상을 보고 몇 편을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님이 희망퇴직을 합니다. 희망퇴직을 하고 직장을 찾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받았던 전단지, 상가 분양 전단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에 갔더니 그 상가에서 분양을 이렇게 컨설턴팅 해주는 분이 이 상가만 계약을 하면 한 달에 900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솔깃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김 부장님이 자신이 받은 퇴직금에다가 대출금을 모두 다 받아서 아내와 상의 없이 그 상가를 덜컹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 들어올 수입을 생각하면서 집안 청소를 해도 기쁘고 쓰레기를 버려도 기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기뻐서 흥얼거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저 마음에 찔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노후된 건물보다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땅의 건물을 바라보면서는 기뻐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으면 기뻐할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 천국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체현이고 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걸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희노애락이라는 계절이 매일매일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밖에 없는 천국을 소유하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천국의 소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뻐하라, 이 기쁨을 지속하게 하는 호흡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24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가 거하라는 말씀이죠.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할 때 허리를 굽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발현하는 것, 이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이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될 때, 깨어있지 않아야 할 때, 야, 너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니? 너 삶을 돌아보아라. 너 한 해 동안 얻은 것이 무엇이 있어? 도리어 힘들었고 외롭지 않았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니? 그 단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루는 작게는 수십 통씩, 많게는 수백 통씩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가는지 문자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무엇 생각을 할 때나 또한 직장 생활이나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일을 사랑하는 연인과 공유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주님,
나의 아픔이 이겁니다. 주님, 오늘은 이래서 기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그 사이를 감히 악한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근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돌아보시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수확했어요.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시간마다 고비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갔죠. 다 돌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죠. 나의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도의 호흡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상황이나 내 소유에서 기쁨과 사랑의 원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찾고 그 기도의 원동력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명령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감정의 영역일 때가 많아요. 나 보기에 참 좋다. 나 보기에 조건이 좋아서, 결과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너가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디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퍼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감사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온전히 믿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자굴에서 드리는 감사, 절망 앞에서 드리는 감사,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때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한 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이 한꺼번에 나음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문 밖에서 평생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9명은 나는 나음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한들 50보 100보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도리어 구원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보따리를 주세요. 내 기도의 응답의 보따리를 주시고 축복의 보따리를 주세요. 그 보따리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이미 잊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줄 때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버렸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진정한 바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내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손해이고 더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고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눈물이 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행되면 기뻐함도, 쉬지 말고 기도함도, 범사에 감사함도 모두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눈물이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라는 여러분 문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어색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오늘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래전 친하게 지냈던 이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 역시 목사님이셨는데 평생 목회만 하시다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였어요. 그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함께 했었는데요. 첫날 빈소에서 새벽 한 2시나 3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떠나고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만 다 함께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사진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우셔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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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울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나는데 계속 그러셔요. 하나님, 눈물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너무나 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1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눈물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례식을 모두 다 마치고 한 2주 뒤에 후배 목사님 어머님께서 장례식 모든 절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눈 중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눈물이 나는데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젊은 나이부터 평생 목회만 하셨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 갔으니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 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자신도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그렇게 그 문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훈련당하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모두 다 눈물로 감춰져 있는데, 그때 내 안에서 그때의 문장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의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눈물이 나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거대한 산으로 막혀있는 슬픔과 눈물뿐임이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눈물이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자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지존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1621년 청교도들의 식탁, 그들의 식탁은 결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해야 될 가족의 구성원은 부분 비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랑하는 내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식탁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식탁에서 혹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거두지 못한 열매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 하신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시편 기자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평생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며 호흡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눈물이 내 앞을 가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소유한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꽃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현시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